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세상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교독문제 104번.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박천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미약한 힘을 의지하려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애쓰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어두웠던 중세의 무지와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사 교회를 새롭게 하신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시 신앙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이룩한 개혁들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교회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타락하고 사랑이 없고 진리에 서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누리의 온갖 빛깔의 단풍잎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천하 만물이 아름답게 익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단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시작되는 모든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만물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폐허가 된 땅에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백성들이 마음에 소망을 잃고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백성들의 심령에 온전한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만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사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굳센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기악부와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제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제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보십시오. 못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루트가 당시의 천주교의 교리적 타락을 바로잡아 보려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다가 도리어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들게 된 1517년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다가 이제 좀 앞당겨서 지키려고 하는 첫 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인데 이 11월 셋째 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넷째 목요일인데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렀던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국가적인 절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는 수장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당시의 신대륙으로 알려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영국에서 미국 건너가는 거 비행기로 타면 1시간도 안 갑니다. 배로 타면 지금은 배들이 좋아져 가지고 금방 가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오랜 기간 비바람을 맞으면서 항해를 해야 됐습니다. 도착한 것이 가을이었고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항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 때문에 죽고 추위 때문에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듬해에 농사를 짓게 됐는데 신대륙으로 와서 낯설고 물설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원주민 인디안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준 원주민 인디안들을 청해서 감사하는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대통령 때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적인 명절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인 카나다에는 미국보다 훨씬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10월 둘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독일에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감사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추수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10월에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11월 첫째 주일이 어떨까 해서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추수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이 농사지은 작물을 가지고 함께 모여 감사의 축제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농부들만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농부들만 감사절로 지킨다면 그렇게 큰 명절이 되지는 못했을 텐데 농부들만의 감사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농부가 지키는 농사의 축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청교도들의 감사의 축제가 농사 잘 지었다고 추수가 많았다고 감사하는 절기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1621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켰는데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다, 추수가 많았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를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항해를 거치면서 배 안에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들어와서 첫째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농사를 짓고 추수라고 하고 보니까 살아남은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농사 지으면서 살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여 년 전에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농사 잘 지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감사다. 그 다음에 또 농사법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열렸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미국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농부들만의 감사절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무직, 생산직, 자영업자 모든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각 가정에서 지키게 되는데 칠면조를 구워 먹으면서 식구들이 가정적인 명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에서 다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각 가정마다 지키고 있는 것은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전도하는 데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추수를 하고 감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농사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거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지금이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도 사라지고, 그리고 살만하다고 하는 생각도 사라지고, 요즘은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생활의 수준이 옛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 수준 가지고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옛날 임금들은 지금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무능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 아닙니다. 가난에 대하여 나라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은 주로 농사로 먹고 사는 것인데, 임금이라 할지라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가뭄, 아니면 홍수, 아니면 태풍, 이런 거에 대해서 임금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가난에 대해서는 책임 다 질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생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일만 생기면 나라가 다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보고 다 책임지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국가가 그것을 책임지라고까지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복지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인간이 다스리는 한 이 땅의 완전한 이상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말씀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지 그런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한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그들은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교주의 말이나 교주의 능력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상당수가 성경보다는 자기들 교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교주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서 그 기적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는 교황이든 아니면 현재도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면 그는 이단이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17년 루터가 교황청의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만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확실하게 되찾은 교리적인 신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신조의 첫 번째도 이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의 신조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구약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가 올바른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 그 근거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면 그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사람의 인기,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신은 아닙니다. 요즘 대중들의 인기를 굉장히 얻고 있는 젊은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아이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아이돌이라는 말 원래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연예인들을 우상같이 섬기기 때문에 아이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돌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말, 아이돌이라는 말은 절대로 숭배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계명입니다. 요즘 세상은 아이돌이라면 완전히 깜빡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를 못해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관리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아니라 내 욕심대로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도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력을 발휘한다고 의미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좀 풍성하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아주 면역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강하여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 뜻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기업의 경영 방식이 고객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교인은 왕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왕, 신앙적인 왕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교황도 목사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고 영원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정말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자신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요셉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그들 삶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는 죽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죽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드십시오. 그것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생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지금 잘 살고 있나, 그것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된 사람이 아니냐,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불만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감사.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래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으나 은혜도 많았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내일을 소망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으로 드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으로 드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곳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으로 드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평안하고 완전히 복된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두 번째 줄 가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주님 말씀 붙잡고 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리. 둘째 줄에서는 주님 말씀 붙잡고 무엇으로 살아가리? 기쁨으로 살아가리. 셋째 줄에 보면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고난이 있어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력에 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으로 누리라. 기도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겨우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히 복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부르시고 이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을 올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오늘의 믿음을 통하여 내일의 보장을 받으며 내일을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하여 감사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장과 복을 받는, 영원히 감사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순서 가운데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함께 청년부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주일에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1년 내내는 못해도 12월 17일에 있는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에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준비하면서 1층 로비에 나무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글을 달 것인데 이제 화요일쯤 나무를 1층 로비에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카드를 받으시면 올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들, 여러분들 이름은 안 적으셔도 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감사했던 일들, 그런 일들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적어서 나무에 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목행정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